간에 이 축복받는 집과 저주받은 집의 차이에 대해서 이 엘가나의 집과 엘리 제사장의 집을 통해서 그걸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엘가나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지만,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년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경건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는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자녀를 주시니까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제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이제 그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가지고 이 자녀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또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면 또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첫째 알지 못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성교육에 실패했다 그래. 행실이 나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 인성교육, 영성교육도 실패할 뻔해 인성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결국에 때 제사장 그 가문이니까 자녀들도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고 이방 풍속을 쫓아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가르침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 자식이 뭐가 됐어요? 우상이 된 거, 우상.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은 꼭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10계명에서. 근데 우상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것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성경에 해와 달과 별과 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요. 돌로, 나무로, 아니면은 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이렇게 되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면 나무가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나의 우상인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때?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이야, 돈이.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학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이게 우상인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무슨 형상을 숭배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식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면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쳐요. 여기 이제 나오게 되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나중에 죽입니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물질을 칩니다. 그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한 손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아마도 사무엘에게 처음에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엘리 제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막 달려갔겠죠. 가지고 제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 제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그때 많이 먹었으니까 나를 만나지 말고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만나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손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는 아니라고, 꼭 엘리 제사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달려가서 제사장님, 그분이 꼭 제사장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 손님이 왔어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데, 거기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왔어요. 이제 그에게 이릅니다. 엘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제사장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엘리 제사장보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어때요? 더 높은 권위와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은 없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어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딱 임하면서 그냥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서 역사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 바로 밑에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하면서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복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 지파를 택해서 내가 그를 택해서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런데 29절 계속 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가서 무슨 노동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찌하여 내 처소, 하나님의 성막이죠, 거기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엘리가 뭐를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지 아니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인지, 이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하나님께서 내 처소에서 드리는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그걸 마음대로 지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그거를 창고에다 쌓아놓고 자식들로 가장 좋은 것을 먹이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겠느냐.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이제 목사이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바친 헌금과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가장 좋은 거 갖다가 자식 새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거를 막 어떤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것으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걸 쌓아놓고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가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방송에 그런 나온 게 있잖아요. 시계를 뭐 어마어마한 거, 뭘 차를 어마어마한 거 사고 막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일반 세상의 방송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냥 온 그런 그 교회를 욕을 먹이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바로 지금 엘리 제사장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가운데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은밀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 거였어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 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아들들로 자기 자신으로 그걸 살찌게 하고, 자, 그래서 29절에 3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 직분을 줘서 영원토록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재물과 애물을 발로 밟으며 좋은 것을 갖다 살찌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가겠다고 박탈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다시 봅니다.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의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와 그 제사장 집안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김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해 여긴다고 한 것처럼 이제 네가 경멸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와서 지금 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오늘 이제 듣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자비로우신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엘리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도 상실하고 또 영적인 귀가 둔화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보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임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계속 한번 31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그러면 다 젊어서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집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다음에 32절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서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릴 때 너는 내 처소 하나님의 그 성전에 환난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고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린다. 계속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했던 귀하게 했던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계속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그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나의 귀한 직분을 줬으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근데 감당하지 않으면 또 이걸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에 엄청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물질을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뭐를 위해서?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목적으로 안 쓰고 계속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이 우상이 되고 허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식이 우상이 되고 이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자기가 착복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는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우리가 머리로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놓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도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36절 5절까지 읽어요.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뭐냐면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장을 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이제 전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백성들이 다 모든 필요를 갖다 공급해 줬잖아. 하나님께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런데 너는 너희 집에 남은 그 하는 제사장이 그 직분을 맡길 때 누가 너에게 그런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떡 한 족을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다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면은 거기 그 말씀 그 뒤에 계속 있나요? 36절? 아까 35절까지 있나 6절까지 한번 띄워줘 봐요. 거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제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한 것처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에 찔리고 그리고 내가 깨달음이 오고 책망을 받고 이랬으면 즉시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있으면 거기서 엎드려져 가지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 놈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뭘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진노를 내리시겠다, 아수르 성, 아수르의 그 니느웨 도시 그 수도에 멸망을 시키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 가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시킨다고 하네. 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버렸어요. 뜻을 돌이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멸망시키겠다, 진노하겠다. 므낫세 왕이 얼마나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못된지. 그래서 아수르의 그 군대에 잡혀가지고 질질 철살줄로 묶여서 끌려가요. 짐승처럼 끌려가다가 그때 깨달아. 그래서 마음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풀어서 석방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상숭배를 많이 한 자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항상 뭐 이렇게 좋은 말만,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칭찬의 말, 이런 말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런 말씀이죠. 교훈도 있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얼마 전에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들었죠. 너희가 이와 같이 회개하면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 이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만 하나님의 축복. 여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성전에 젖을 떼고 가서 이제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3살이나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뗀 나이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놔두고 오면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긴 했지만은 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작은 부인까지 둬가지고 자기 뭐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기도를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치고 오는데 아마 그 아이가 눈에 계속 이렇게 어른어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쩌면은 엄마가 간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간다고 하니까 막 안 떨어지려고 했을 줄 알아요. 울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아이를 떼어놓고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할 때 그 소리를, 그 송아지가 음메 할 때 어미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 것처럼 아마 그런 심정으로 어린 자식을 띄워놓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 이제 한 번씩 올라가서 세마포 옷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또 세마포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사무엘이 올해는 이만큼 컸겠구나, 또 이만큼 컸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가서 이제 입혀주고. 그런데 아마 이제 사무엘이 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더 가면은 이 한나하고 떨어지려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는 엄마 여기 금방 갔다 올게 하고 가니까 몰랐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식을 바친 한나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계속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거기 앞에 놔둬. 여기 보면 엘리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이 이제 많이 상실됐지만은 보니까 진짜 그 아내와 엘가나가 와서 매년 올라와서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이거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제사장의 마음에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가서 이들이 부부가 얼마나 그 자식이 보고 싶어 할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엘리가 그럽니다. 그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해요. 이제 축복권자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계속 뒤에 봐요.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같이 읽습니다. 계속 뒤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아들을 사무엘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5배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바치면요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소중한 걸 바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친 바친 사무엘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잖아요. 내가 여러분 바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귀한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한나가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5배로 더 자녀를 주셔서 이제 그 자녀들 낳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년 실로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와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서 막 오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제사장님께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또 1년 있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녀를 주시니까 새로운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 생각할 틈도 없어. 그러잖아요. 아들 3명과 딸 2명을 주시니까 이것들을 키우느라고 다 그 사무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거 잊어버려요. 기도는 계속 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식을 바친 한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여기 보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흐려졌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먹었는데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지금 끊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 게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그러니까 분별력 어두워지니까 한나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야, 왜 지금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고 있냐고 이러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주의 종들도 있지만은 주의 종들은 어때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하려면 내 생각으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지.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희귀해 듣지 못해. 성경에 보면 내 종들이 벙어리 개요 듣지 못하는 내 종들이 이 기머거리요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보지 못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소경이 영적으로,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기머거리요, 입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벙어리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성막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뭐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 희귀해. 이상을 보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흐려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 있죠? 예,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오락에서 갈 때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아 있는데 또 더 많은 그런 재물을 보내고 또 더 높은 그런 어떤 신분으로 당신을 대우해 주겠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와서 저주하라는 그걸 이제 하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탐욕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그 길을 누가 막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있었잖아요. 칼을 딱 빼가지고 천사가 지금 나귀를 타고 있는데 딱 천사가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나귀는 그게 보인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이라 사망이라 천사가 칼을 뽑아가지고 탁 막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막 안 갈라가죠. 안 갈라가니까 막 계속 때리면서 가라게요. 계속. 그러니까 나귀가 어때요? 갖다 옆에 담벼락에다 갖다 막 이렇게 비벼버렸죠. 그러니까 아야 해가지고 어때요? 이놈의 자식하고 막 탁 때렸어요. 그러니까 왜 때려? 나귀가 그래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당신의 말을 언제 안 들은 적 있었냐고. 그때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줘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뭐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안 열리면 영적으로 소경이요. 그러면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육신의 그 어떤 맹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앞에 무슨 문제, 어려움, 구덩이 이런 거 있어도 모르고 가서 빠져 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탐욕을 갖게 되면, 탐심을 갖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점점 어두워져.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돼. 죄를 지어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이 육신의 어떤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깨끗하면은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거기 나오죠. 뭐라고요?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여러분,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잃지 않으려면은 탐심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분별력이 상실돼. 그리고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속을 따라서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사람이 되고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이런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지금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기 지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성전에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아직 어려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3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사무엘,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계속 읽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성경에 보면 거기 나오죠. 사무엘은 어디 안에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법궤에 가까운 곳에 거기에서 매일 잠을 잤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등불을 꺼지면 안 되니까 아마 등불을 간수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서 불을 이제 간수하면서 성막에서 철야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날마다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빨리 자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누워서 어떻게 잠을 딱 들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런 또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또 다시 달려갔으면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니까 얼른 가서 자. 이제 사무엘은 그때 아주 한 10살이나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어요. 또 자리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뒤척뒤척 하다가 잠이 딱 들어가는데 또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또 다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때 세 번째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서 자리에 누웠다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하라. 그게 이제 가르쳐줘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 내용을 한번 거기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계속 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죠.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몰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지금도 듣고 있으니까 알지만은,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요. 네가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러면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두근두근 하면서 굉장히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즉시 무릎을 꿇고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종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 영혼의 목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주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계속 11절까지 안 봤죠? 계속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계속 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한 것은, 왜 심판하겠다고 했냐?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걸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은 부모가 그것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 심판받을 짓,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한데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이놈들아 하면서 책망하라고 이렇게. 그 어떤 목사님인가 그랬다더라고요. 제가 자식이 이렇게 굉장히 잘못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식을 때리면서 내가 너를 때리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께 말을 맞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런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훈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이런 짓을 하면 어때요? 내가 그걸 따끔하게
그걸 금하도록,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그냥 내비도 이게 하나님 보시 합당한지 안 하는데도,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으라고 그냥 냅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그 뒤에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그 했죠. 근데 그때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겠다고 했죠. 이때도 뭐예요?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이때도 또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때도 회개했으면, 이때라도 그때 못했지만 수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엘리 세상 이걸 말하는데 회개해야 돼. 또 그때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엘리의 집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4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이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말씀해, 이것을 자연적인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이게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때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 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학, 이런 가르침은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랑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도 뭐가 있었냐? 모세 오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했어요?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예배해라, 이런 건 나왔지만은 내가 목포에 살아야 될지 광주에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은 성경에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막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은, 저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거예요. 네, 저 자신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신학적으로 배울 때면 이런 그 기적은 끝났고 은사는 다 중지됐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통계시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 매우 위급한 순간, 이런 순간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종들의, 위대한 종들의 삶을 그런 거 읽으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 그런데 그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매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성경이 있지만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런 거 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 그래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내 인생의 계획, 너를 향한 이런 내가 목적과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지? 나의 사명은 뭐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그거 알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 못 듣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방황치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인생이 방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시행착오나 이런 실패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있죠. 롯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딱 보니까 저기 요단 온들이 보이고 저기 보니까 막 초목이 무성하고 강물이 많고 하면 그때는 목축업을 할 때니까 저기 가면 사업하기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저기는 살기 좋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돼요? 자기 눈에 보고 좋은 데로 간 거예요. 그랬죠? 근데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가가지고 그 모아놨던 많은 재물이 다 잿더미가 됐죠. 사이도 두 명 거기서 한마디로 불에 타 죽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자기 아내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 됐잖아요. 폐가 망신했어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이게 비참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같이 이 하란 땅을 떠나서 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음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면서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할 네 발로 밟으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도 지키고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왜 롯은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때? 나 저기가 사업하면 좋겠다, 저기 이사 가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막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해. 왜 하나님? 막 이러면서 자기가 다 결정해갖고 해놓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 축복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그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도 피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죠. 막 위험이 오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그거를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때로는 어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 네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을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라가 쫓아내라고 해서 쫓겨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은 거지, 물 다 떨어졌어요. 이제 아이가 물을 달라는데 하갈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막 아이는 곧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물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와. 내가 내 그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위로와 소망이 생겨났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이 막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그런 위기와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막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라.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며 막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고통 가운데 막 힘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딱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어때? 위로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딱 여시니까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어. 샘이. 바로 그 곁에 샘이 있었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지 못했죠. 제가 언제 그런 설교했어요. 문제 곁에 해답이 있다고. 근데 문제 곁에 멀리 해답이 있는 게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문제 곁에 가까이 해답이 있는데도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보지 못해. 귀가 듣지 않는 사람은,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문제 곁에 가까이, 멀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데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그런데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번 금요일에 말씀드렸고요. 여호와 이번에 삼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을 하셔도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특히 어떤 중요한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양 내 음성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꼭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듣지 뭐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그럼 첫째, 여기 뭐를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몇 번이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지 필드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읽으면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도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조지 필드가 그랬다는 거 알고 조지 뮬러도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조지 뮬러는 200번인가 성경을 읽었는데 100번은 그냥 읽었었대. 나중에 이제 그때 100번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조지 뮬러의 그 책을 읽다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제가 항상 지금은 제가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근데 예전에 항상 제가 딱 무릎을 꿇고, 왜? 내가 지금 만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도의 귀한 걸 보게 하여 내게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요. 꼭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가장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첫째는 성경을 통해,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냐. 오늘 보니까 사무엘에게 어떻게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큰 음성이요,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주 큰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 하나님께 강림하셨을 때 막 그때 어떻게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함께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막 하나님이 위엄과 권위와 권세가 가득한 그놈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 나무 있는 데로 가서 거기 쓰러져 있다 거기서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일어나고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굴에 들어가 있는데 막 태풍이 지나고 지진이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세미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병력 같은, 저는 들어가서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98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막 하면서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하신 거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더 크게 하십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가르쳐 줄 거라겠죠. 장래일을 알려준다겠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랬다니 98년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 위에서 막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매 토요일마다 왕산에 있는 저기 중동포 거기 갈릴리 기도원에 가서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그러면은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때 하루 종일 무릎을 가서 꿇고 있어요.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해. 내일 무슨 말씀 전하죠?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내서 속으로. 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주시는 걸 들려. 이렇게 소리내서 하고 있으면 그걸 안 되니까 계속 무릎을 꿇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 가서 기도하려고 있으면은 금식하면 이제 사람이 무기력증이 와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막 좀 복잡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쫙 다 없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와. 그리고 집중이 다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좀 빨리 주실 때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여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하지, 말씀을. 그럼 밤중에 아니면 새벽에. 토요일 날은 그때 이제 거기 계시던 목사님 서울로 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이 해제 중앙교회 다니셔서 토요일 날 점심때쯤 되면 식사하시고 가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토요일마다 갈 때 그분들한테 이제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이제 어르신들 드리고, 그럼 가면 이제 거기 큰 기도원에 8,000평 되는데 거기에 부지가, 거기에 저 혼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계속. 그러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안에 어떤 새벽녘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오늘 같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오전에 했잖아요. 제가 원래는 좀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은 새생명 초청 주일이니까 불신자를 데려오니까 복음과 이런 어떤 걸 전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정신 먹고 나서 무슨 말씀이 영감으로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해놓고, 그래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전하라고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지만 니고데모처럼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음성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제가 매 토요일마다 왕산 갈릴리 기도원에 가니까 이제 기도원에 갈까 하고, 주님 오늘 또 기도원에 갈까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있잖아요. 성령께서, 난 그때 충격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종아, 오늘은 기도원에 올라가지 말고 너희 교회 시험 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오늘 신방을 가르다 그래요. 여기서 내가 그냥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면 누구 신방을 가라고 그러더라고. 시험 든 사람 누구나.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여자분들 2분을 신방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젊은 여자들이니까 나는 그때 나도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젊은 여자들이 있는데 제가 절대 혼자 안 간다 이런 게 있으니까, 목회자는 돈, 명예, 이성 이 3가지를 조심하라 했어.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딱 그런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젊은 여자 있는데 혼자 안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로 의심받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딱 가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양실 안에 기도실에서 그랬는데, 여보 나 오늘 신방 가겠다고. 그러니까 당신 혼자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혼자 가래.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그때부터 어때요? 제가 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온 거예요. 계속. 지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께서 막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해요. 제가 이제 또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냐. 제가 이제 또 많이 듣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기도를 해요. 와이런 칼라리스트 이리초 완추하이스 오 주여 와이세이카노, 아니면 또 어쩔 때는 기운을 속으로 기도해. 와이스 이리스 이렇게 하면요 내 입에서 딱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종아, 너 이렇게 내 입에서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딱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많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경우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그럼 처음에는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집사님 잠깐만 기다려요. 주님 저 김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거 물어보는데 자녀 어디 대학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그 대학은 거기는 안 되고 어디를 보내라 해라. 딱 이렇게 들려요. 근데 와서 물어볼 때마다 잠깐만 기다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기 그래서 아니 주님 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뒤로 딱 주는 거 하는 김소희 자매 나한테 와서 물어. 목사님 이번에 어디 유치원 가야 돼? 막 어떻게 해요? 주님 왜 어떻게 해요? 바로 나와버려. 바로 1초 사이로 바로 나와.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 유튜브 같은데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또 예언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어쩌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막 해가지고 조회수만 올리려고 그런 것들이 많아. 근데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이 경험하고 있구나 안 하구나, 진짜구나 아니구나 다 알죠. 보면 뻔히 알아. 그게 그러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나 이론과 지식으로 한 걸 통하지, 그걸 경험한 사람한테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 고넬료가 사는 분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겠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한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죠?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죠.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이거 성령이 그랬다는데 성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냥 잘 믿어.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못 믿어. 대충 못 믿어. 성격이. 그래가지고 아니 고넬료에게 그 보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라고 했어? 아니야, 어떻게 가라고 한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가라겠지? 어떻게 말씀하지? 빌립 집사에게 저 병거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왔다 갈 때 어떻게 가라고 한 거야? 나는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하는 거 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그랬는가 보다 그러죠.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지? 이게 저는 그게 그냥 못 넘어가는 성격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죠. 지금 요즘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가요. 보면 그러죠. 그럼 그 상황이 어땠을 거다 이런 걸 제가 거룩한 상상력 속에서 이야기를 해. 지난번에 제일 좋아한 게 보니까 룻과 보아스 얘기를 할 때 연애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먹든지 젊든지 다 연애 이야기는 좋아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불을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그건 거룩한 상상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대로 가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 아직도 멀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이거를 한 10몇 가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니까. 첫째,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성을 첫째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두 번째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